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잠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그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프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고백을 따라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는 주님,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네, 계속해서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니 아멘. 영광 존귀는요,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네, 그렇게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벽을 치지만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벽 또한 당신의 사랑으로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른 뼈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와 교회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여민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진정한 힘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죄에서 죽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희의 악함과 약함을 들고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엔딩 워십을 세워주셔서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예배팀과 저희 청년부가 목소리 높여 찬양드린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교회학교 사역자분들, 또한 여민진, 이재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청년분을 위해 선배의 모습으로 헌신해 주시는 1, 2청 부장 부관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믿음이 저희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온 선교팀들에게도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 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땅과 인도, 조도를 비롯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특히나 이 한국 땅에 여러 범죄와 악행들이 너무 만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져가고 집단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로 세워주셔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회복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것들을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만 드러나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전체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네, 함께 11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 말씀은 서신서 가운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이제 언어에는요, 이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온도라는 여러분 혹시 책도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글이 있고 또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의 글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사도 바울의 글은 사실 좀 따뜻한 글입니다. 하지만 따뜻하기만 한 글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냉철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굉장히 솔직하고 되게 정직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자신의 마음을 이미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1장 2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쓰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솔직하고 아주 정직하게 진리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장에서 이렇게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따뜻한 하지만 냉철한 어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의 언어는 굉장히 진실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복음도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질병도 숨기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질병을 오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점을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 때로는 무겁고요. 그리고 때로는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렇게 아프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허물과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1장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장까지 이르고 이제 그들의 잘못을 냉철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에 지금 자기가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어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글씨로 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혹시 이런 이 본문 이면에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말씀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글자로 쓰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꼭 보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큰 글자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네,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자랑은 어떤가요? 자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랑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랑 자체가 이렇게 뭐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자랑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랑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의 내용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과시,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의 과시, 아니면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그런 과시가 자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들은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형식의 삶은요, 그들 자신이 남에게 보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그런 죄의 동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육체의 자랑의 동기가 될 수 없죠.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자랑 안에는요, 이 교만이나 허영, 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 교만하고 허영은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그 동기와 욕망이 분출하는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허영심, 허영의 특징이 뭔가요? 허영. 혹시나 이제 자신이 이렇게 허영을 이제 갖고 있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영은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은 타인의 주목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그리고 내가 남들이 나한테 해준 찬사, 네,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은 이 교만 위에서 탄생하는 것인데요. 교만한 자의식에서 출발은 하지만요, 그 자기인식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 앞에서 그것을 내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허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가 이런 육체의 자랑이 헛된 것이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이 그 율법주의 자랑에 완전히 이제 꽂혀서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는 굉장히 율법을 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과 은혜는 완전히 망각하고요, 자신이 믿는 그런 종파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다 허용이 되는 그런 그릇된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죠. 자, 어떻게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전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네, 예전에 바울이 율법주의 안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그 형식주의 안에서 자랑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자랑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혹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까닭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런 순수 유대인 혈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출신은 다소 출신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인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출신과 배경은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나열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설물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은 이제는 육체의 자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자랑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난 자랑하겠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만 들으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그 영혼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체험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살아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확신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이 말을 크리스찬들은요,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그럼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늘 살아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죄의식이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존감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결코 자기 비하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낮은 자존감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진정한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과 신앙의 시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소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스스로 겸비하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가 그렇지 않나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게 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오죠. 자, 이렇게 이 패러다임에 계속 묶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요,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높여주신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 경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게 되면 자화자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사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이 바울보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 흔적을 좋아합니까? 이 할례 흔적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의 의미는요, 그렇게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런 흔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흔적이죠. 이 17절에서 말하는 흔적은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종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이 스티그마, 낙인을 찍었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낙인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흔적이라고, 지금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17절의 말씀을요, 정말 그대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바로 내 삶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의 흔적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자랑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고도 자랑할 게 너무 많고요, 또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마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으로 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내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의 시선을요,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거는요, 어쩌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지,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반응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그런 기도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돌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분일수록 더 겸손한 거 아시죠? 기도의 대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제자들에게 말한 길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일까? 그는 진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길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순수한 열망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가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지 다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만은 정말 뜨거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열망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토마스 머튼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그런 열망만큼은 다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열망만큼은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찬양하고 싶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찬양의 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토마스 머튼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만큼은 여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십자가 그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요,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버리기에 너무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우상 삼을 때도 있었고요, 능력을 우상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회사의 명함이 내 자랑이 될 때도 있었고, 내 스펙이 내 자랑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버리기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오직 주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역사적 사실인 예수의 십자가와 영적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요, 세상 거친 삶에 지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로 열립니다. 여러분 혼자만 참석하지 마시고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또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3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네, 아동 세례는 오늘, 네, 유아 세례 오늘부터 다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다 참여하셔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을 참여해야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할 일입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또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신 분들 지금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신 분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청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고통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을 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을요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드립니다. 7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고요. 대상은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교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에 개강합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대회가 여러분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립니다. 대상은 찬양대원 및 성도님들. 네, 장소는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교회학교에서 배포된 링크를 통해서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삽지를 보면요, 여기 삽지 보면은 주일 예배 때 입차 및 출차 시간을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 이 번잡하고 복잡해서 주일에는 꼭 이 주차 관리 시간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치유와 감사 음악회 후에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6일, 27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에 같이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광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8월 관계로를 맡게 된 이천회계 강민지입니다. 네, 저희 혹시 제가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 없는데요. 혹시 새가족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뒤쪽에 이제 새가족분들, 저기 손 들고 있는 우리 새가족분 찾아가시면 새가족 꽈리더들을 찾아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저희 새가족 축제가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우리 나아가는데요.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아가페 채플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새가족 축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대상은 2022년 23년도 새가족 및 등반자입니다. 우리 새가족 등반자들 우리 함께 이 날에 꼭 시간을 빼셔서 다 같이 새가족 축제와 그리고 같이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1부와 2부 광고는 우리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자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 위에